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무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성령의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아멘. 저는 요새 이렇게 보다가 별로 볼 것이 없을 때 먹방하는 그 방송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입맛이 없어서 도무지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어른들이 보면은 저게 인간이야. 그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아침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나오는데 아니 그 맛있는 국밥을 7그릇 6그릇 그럼 상상이 됩니까? 징그러워요? 정말 부럽게 여기셔야 돼. 여러분 신금자 권사님이 아무리 열정을 가져도 밥을 앞에 놓으면 그게 넘어갈까요? 때가 있어. 문춘지 권사님이 반찬을 아무리 맛있게 자녀들이 오면 맛있다 난리를 피워도 그거 해놔놓아도 그거 그릇에 떡이 이게 인간입니다. 건강도 내 마음대로 돼요. 근데 우리는 건강 내 마음대로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까불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누웠다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 그걸 몰라. 오늘도 이렇게 예배합니다만 여러분 먼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다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까? 아멘. 지금 여기에 오지 못하는 그 마음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오늘 그 마음까지 담아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고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을 생각하면서 속히 그들 힘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어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들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한 주간의 삶이었지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은혜 주셔서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마음은 아버지 앞에 가 있게 하시고 예배함이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심령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여기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을 얹어 치료하여 주옵시며 함께 건강하게 함께 마음껏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님들 속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아버지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도 찾아가 주시고 이전을 사모하는 심령들 어디에 있든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이끄심에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예배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뜻을 생각하면서 찬송 532장 찬송입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길을 잡고 바로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를 만나라 주께로 한 걸음씩 오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를 말하라 아멘.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값없이 주는 은혜 값없이 주는 은혜 그것을 하래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그것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우리는 귀찮아서 하기 싫고 일어나기 싫어도 안 일어나겠고 요 핑계 때문에도 안 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늘 이렇게 사는 겁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사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요. 함께할 교동문은 26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너무나 귀한 시편 50편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같이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 속으로 따라합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지존하신 이에게 뭐라고요? 이 소원을 갚는 게 뭘까요? 그때 마음 먹은 걸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으로 깨닫고 그거 잘 기억해서 감당하며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성큼성큼 아멘 하면서 약속은 잘하는데 일어나면 잊어. 누구하고 얘기하다 보면 잊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나와서 지키는 주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내 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면서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참으로 나밖에 없을까? 나를 향하여서 사마음으로 달려오는 마음일까? 그런 신앙생활일까? 오늘도 하나님은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예배자, 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어쩌면 우리보다 더 사모하면서도 함께하지 못하는 박다령 권사님, 매일같이 연약한 몸에 하나님 힘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어서 오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옵소서. 그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온몸 마디마디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입맛도 나도 모르게 돌아오게 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도하며 돌아보는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옥화 권사님도 벌써 여러 달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마음은 오늘도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사모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받아 주옵소서. 주님 찾아가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옵시고 수술 날짜를 잡고 있다고 하는데 아주 잘 준비될 뿐만 아니라 좋은 분을 만나서 평생의 연약함이 깨끗이 치료되어지고 마음껏 영광 돌리며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전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함께하지 못한 그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 메인 사정 위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이제 무더위 장마가 계속되어지는데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의 날들 생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생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자손 만대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찾아가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제는 때가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함께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오른 모든 심령들을 받으시고 마음속의 모든 소원 주여 기쁘게 응답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가족 식구들을 생각하고 여러 얽힌 일들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평화롭고 안정되게 하옵시고 이 땅에 다시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정말 한민족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마음을 받으시고 평강으로 모든 가정 위에 주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위에 주의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얻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 아우 참 착하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 분위기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마음을 본받는다.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한 세상을 이길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물
없어지는 십자가고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것까지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같이 합니다. 주님의 마음. 나도 어떻게 해요? 본받아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보람되지.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는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은 만사가 내 기준이나 세상 기준에 안 맞고 내가 왜 살아야 하나 갈등과 어려움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매월 둘째 주일을 선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참 교회 오면은 헌금해야 할 일들이 이래도 있고 저래도 있는데 또 선교 헌금까지 따로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참 많이 부담스럽고 어떨 때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교주일을 매월 둘째 주일에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바로 선교하는 마음과 선교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왜 구원하셨을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내가 마음이 착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네가 믿는 것처럼 세상에 증거하거라. 우리의 그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 참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제 마음속에는 너무 안타깝다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50대나 60대만 된다고 해도 참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정말 피 흘리고 헌신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곳곳에. 그래서 어떤 비석에 가보면은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거기 비석에다 이렇게 새겨놓았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한 사람. 여러분, 미국이나 자기 나라에 살았으면 정말 최고의 삶을 살 정도의 굉장한 그런 기족, 그런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거 다 포기하고 우리나라 100년 전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끔찍해요, 여러분. 정말 오늘을 사는 우리는
참 너무 감사하다 그래야만 해요. 자식을 낳으면은 그 선교사들도 그랬대요. 풍토병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100일을 못 넘긴 선교사의 자녀들이 너무 많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선교사 아내가 자녀를 놓다가 죽고 하는 그 아픔도 겪고, 그러나 포기하자. 그게 오늘 이 땅에 이렇게 아름다운 선교의 열매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국 교회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너희도 받은 바 그 은혜를 세계 속에 보여주라.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열심히 살아서 모두가 잘 살아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해야 합니다.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마음을 되새기고, 그래라도 작지만은 선교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선교 헌금을 매월 둘째 주에 하는데,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해서 마음이 동하거든 여러분들 참 은혜로운 마음으로 마음먹은 대로 마음껏 감사하시고 마음껏 선교하셔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어쩌다가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가까운 초등학교 옆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재밌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 참 가서 배우고 같이 어울리는 게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가면서 그 학교에서 학생회장도 하고 이러했겠죠? 이제 학교 학생회장도 하고 하면 이 학생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지를 못했어요. 학생들은 많지만은. 그래서 참 재미있게 나름대로 선생님들은 그저 예배 설교나 하고 가르치나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막 활동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참 그걸 참 많이 했어요. 같이 하셨습니다. 구원일까? 생활일까? 다시 합니다. 구원일까? 생활일까? 여러분 믿음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의 생활이 더 중요합니까? 막 그 가지고 우리가 막 논쟁을 벌이는 겁니다. 또 누가 나와가지고 이래서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토론을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이 신앙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때요? 구원이 더 중요합니까? 믿음의 생활이 더 중요합니까? 뭘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생활은 너무 어려우니까,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너무 어렵고 순교도도 나올 정도로 핍박도 많고 일제 압박 밑에서 너무 힘드니까 한국 교회는 같이 하셨습니다. 믿으면 천국 간다. 잘 참으면 천국 간다. 여기에 집중해요. 그래서 성경의 어떤 면에서는 이 이론, 구원, 믿음 여기에다 더 집중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중요한 일이 있어요. 아니 홍 집사님 같이 갔다 오셔요. 불편하면 화장실 가야 되죠. 괜히 예배도 안 됩니다. 같이 갔다 그래요. 편안하게. 이 구원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아예 설교의 핵심이 구원의 은총이었어요. 은혜였어요. 네가 예수 믿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여기에 더 집중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나오다 보니까 지금 봤을 때 아하,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고 은혜가 중요하지만은 그것만은 아니로구나. 왜?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에 칭찬을 들어요, 못 들어요?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뭔가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어. 그런 소리 들어요, 못 들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믿어도 별거 없다. 지난 하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일까? 생각일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 말이 그런 거지 어떻게 그 아들을 강에 갖다 던집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집안에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면은 당장으로 그 애굽의 그 군대들이 찾아 헤매니까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끔찍한 생활 속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전에 그런 약속 말은 들어왔지만 그게 실제일까 믿지도 못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천국 지금 세상도 좋은데 뭐 천국까지 바라볼 거 있나?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잊지 아니하시고 해방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근데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이끄신다라고 하면서 출애굽을 시켰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었죠? 같이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그 옛날에 꿀이 넘쳐요. 여러분, 한 50년 전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집집마다 꿀은 뭐였어요? 만병통치약이었어요. 배 아프다 그러면은 할머니가 벽장 안에 숨겼던 꿀을 한 숟가락 떠주고 마만 다 나요. 그런데 그게 좀 여유가 있는 집은 조그마한 초등학생들쯤 되면 그거 이렇게 눈여겨 봐놨다가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요? 훔쳐먹을 정도로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젖과 꿀이 흘러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온 이스라엘 민족, 그들 앞에 바로 가나안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졌습니까? 아니었어요. 앞에 펼쳐진 모든 땅들은 사막이었어요. 하늘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잠시도 견딜 수 없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그런 날들이었어요. 한 달, 두 달 가는 동안에는 몰랐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면은 그래도 가야 하는 가나안 땅이니까 얼마쯤 가면은 열려지겠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기미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해방되었다고 기뻐 춤을 췄었지만은 배고플 때마다 뭐라 그래요? 애굽에 있었더라면 고기가 아마 부자들 고기가 아마 국 끓이다가 그 국물이라도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목이 말라 물이 조금만 마르면 그 사막에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여기에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우리는 돌아가겠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또 가나안 땅이 열려졌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몇 년이나 되었어요? 40년. 몇 년요?
일제 몇 년이었어요? 30년, 36년.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가 겪었지만은 사막 가운데서 40년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매일같이 매일같이.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다시 합니다. 신명기 8장. 이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책이 어떤 책인가 하면은 이제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났어요. 이제는 바로 요단강만 건너면은 가나안 땅에 그렇게도 소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되새김하면서 교훈을 주신 것이 바로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너희를 광야 40년을 왜 살게 했는지 내가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광야 40년의 생활을 왜 거기에서 너희들 보내게 했는지를 알려주겠다. 같이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인가를 내가 살피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사막 가운데서 먹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같이 하셨습니다.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야만 먹고 사는 게 아니로구나.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아멘. 다시 봅니다. 이리 보세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남한에 사는, 자, 다른 거 다 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으셔야만 해요. 딴 거 생각 하나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남한에 있는 농부들이 더 고생을 할까요? 저 북한에 있는 농부들이 더 고생을 할까요? 제가 괜히 물었다, 그죠? 여러분들이 그걸까지 핑걸 물어 그런 느낌이 저한테 왔어요. 요사이 남한의 농부들은 우리 가보면 알아요. 사람 별로 신경 안 써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땅을 가지고 있어요. 뭘 할까요? 보내기를 합니다. 뭐 할까요? 할아버지가 뭘 해요? 할머니가 뭐 해요? 그 동네에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 집은 언제지? 돈만 준비하세요. 근데 저 북한은 어때요? 기가 막혀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거를 누가 더 잘 살아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되겠지만 인간이 되지 못하면, 사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되지 못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어도 그곳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여러 얘기들을 듣습니다만 재벌이라고 떵떵거리는 믿음 좋은 가정, 믿음 좋은 가정, 재벌이니까 여러분, 남 볼 때는 부족한 게 없어요. 재벌에. 거기에 자녀들도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와서 멋지게 성장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인데 온 교회도 교인들이 부러워하고 틈날 때마다 몇 억씩 헌금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가정은 지옥입니다. 유학까지 시켜놓은 이 자식들이 부모 재산 작은 것에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눈독을 들여서 누구한테 더 주나 누구한테 어떻게 하나
불을 켜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만 있으면 될 줄 아는데 아닙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즐길 줄 알아야 하고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일이 먼저라고 말씀했을까요? 뭐였을까요? 그럼 성경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 병을 낫게 하는데도 그 사람의 믿음을 체크를 해요.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이기면은 그제서야 주님께서 같이 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는데 복음을 증거하시자마자 같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정리하고 해설한 것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그것인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보훈이라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천국의 헌장, 천국 백성의 헌법, 지켜야 할 헌법. 다시 말하면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고 하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 천국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십계명도 제가 똑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십계명을 잘 해석하다 보면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보훈 속에 다 요약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일입니다. 천국의 헌장이고 반드시 우리 모두가 먼저 변화되어져야 할 소중한 일이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 팔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가장 산상보훈의 첫 번째 나오는 팔복. 첫 번째 복을 뭐라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라요? 참 복이라고 그냥 참 쉽게 생각을 하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심령이 가난한 자녀가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당장 보고 엄마나 아빠는 그럴 겁니다. 니도 좀 욕심 좀 내라. 그래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여러분, 마음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뭔가 애착도 없는 것 같고 뭔가 꼭 필요하지도 않는 것 같고 뭐 이러는 겁니다. 온유한 자? 누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장 먼저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반드시 기억해야만 천국이 이루어질 말씀은 너 욕심 내에서는 절대로 믿어도 신앙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 왜? 그 욕심 때문에 믿음이 늘 갈등인 겁니다. 누구 잘 되는 거 보면 그거 배 아프고 뭐 좀 잘 되는 거 보면 어떻고 좀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고막 힘들고 불평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네 마음 바꿔. 네 마음 바꿔야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팔복? 이래야만 이게 진정한 복.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인간이야. 저거 어떻게 살아. 사는 게 용하다 하는지 몰라도
여기에 끝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시고 저렇게 해서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모두 다 하나같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면 바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말이 그렇지 원수 사랑이 쉬워요? 그런데 해야만 해요. 왜 해야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 받은 바에 합당한 자녀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보았습니다. 너는 은혜를 베풀지 않았고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인정사정 없이 너를 대할 거야.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논리, 구원의 이론, 구원의 진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은 같이 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요.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그 죄인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느니라. 그건 예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야만 내가 행복해요. 손해가 될 것 같고 나만 당하는 것 같고 나만 많은 일을 겪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때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참 이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끝이 없을 정도로 너무 귀한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은 그저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이 여리고로 그냥 지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만 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지나가시는데 여기 아주 유명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돈이 많은 곳이었어요. 옛날부터 이로 지나야만 반드시 예루살렘을 갈 수가 있고 여기는 예루살렘 가는 길목에 그래라도 하룻밤 쉬거나 식사다 하든지 하고 가야 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이 있었고 헤롯 대왕의 여름 별장도 여기에 있을 정도로 아주 그쪽 지역에서는 굉장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리고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사는 삭개오가 있는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뭐라 그랬어요? 세리장님. 여러분 저 항구 도시의 요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의 세관장쯤 되면은 괜찮겠죠. 아주 뭐 빽도 괜찮고 돈도 많겠죠. 바로 그런 위치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 다음 세리장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부자였어요. 일부러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세리장이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그 도시 안에서는 내노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해요. 여러분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의 늘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요? 돈 계산만 하고 앉았지 뭔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재물 더 많이 챙길까 그 생각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지 키 작다고 날마다 키 작은 거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병신이지. 이 사교는 그럴 정도가 아닙니다. 왜? 누가 뭐라 그래도 나를 키가 작다 그러든지 뭐라 그러든 간에 나는 뭡니까? 이 지역에서는 세간장, 가장 빼기면서. 그 다음 또 뭡니까? 누가 나만큼 부자야. 그리고 여러분 세간장쯤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더 바꿀까? 이거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러분 예수님하고 세간에 앉아있는 세간장에 생각하고 어떻게 이렇게 좀 연결이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져야 안 들어져요? 네? 나는 회당에서 그래도 폼 잡고 예배는 그래도 내만큼 드려라 라고 하는 바리새인 같은 우리 심집사님이 참 의미 있는 선생님이 지나가신다는데 하나 봐야지. 그건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이 사람 세간장에 앉아있는 이 사교는 날마다 생각이 뭡니까? 돈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남 돈 더 뺐을까? 요런 머리 굴리는 것밖에 없을 건데,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 겁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 소문 들었는데, 그 사람 뭐 이러저러 하는데 어떨까? 정말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는 가운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전도서 3장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전도서 3장이라는 이 성경책에는 인생 만사에 때가 있다. 여러분, 한때는 그렇게 안고 싶은 남녀가 또 어느 날은 안고 싶어요? 안 안고 싶지 않아요? 돌아서 어떨 때는 앉아있고 싶다가 어떨 때는 또 일어나 걷고 싶게. 이게 만사 그런 용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 한번 전도서 3장 읽어보면은 천하 만사의 때가 있다. 버릴 때가 있는가 하면은 그걸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길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만사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서 3장 11절에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영원함을 사모하며 나도 모르게 떠오를 때가 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될까? 사람 사는 게 이거밖에 없을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떠오를 때가 있다고 하는 얘기. 날마다 세간장에 앉아서 손으로 돈만 세면서 이 재물만 생각했던 부자 욕심장이 그도 기도 짝짜름한 게 배는 땅땅하게 나왔을 겁니다. 그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거룩한 생각, 영혼을 사모하는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세간장 그 돈 많고 울거리는 거기를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갔는데 여기에 하나 핸디캡이 생겼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키가 둬서 읽습니다. 시작. 키가 작고 뭐라고요?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보이질 않아요. 이제 좀 후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삭개오가 부자요 세간장 정도가 되었으면은 평소에 존경받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 소리를 들었더라면은 요 키 작은 삭개오이지만은 그래도 그 지역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 있다가라도 길을 비켜주겠지만은 삭개오 왔을 때 사람들이 길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왜 안 비켜줘요? 저는 꼴보기 싫은 놈 요런 정도의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 가진 거 자랑해도 사람들이 저거 꼴보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삭개오 왔지만 아무도 길을 안 비켜줘요. 참 이게 큰일입니다. 저도 정말 어쩌다가 서울에 가서 지하철을 타면 복잡해요. 근데 이 지하철을 타면은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요새 아이들 기가 얼마입니까? 최하가 180이에요. 그럼 폭 빠져가 안 보여요. 근데 삭개오는 더 그랬던가 봐. 성경이 키가 작다 그런 거 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시작.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기 전에 멀찌감치 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그 도시의 세관장이, 그 도시의 부자가,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거 잘 먹어가지고 막 배는 뚱뚱해가지고 뒤뚱거리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상상 한번 해봐요. 어때요? 보기 좋아요? 어때요? 여러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그럴 겁니다. 안 하고 말지.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너는 지금 구원을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마음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멀찌감치 저 앞에 달려갔습니다. 달려간 것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거기 가서 일찌감치 예수님 지나가는 길목에 미리 자리를 잡으면 밀집자 되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제대로 보고자 옆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돌무화과 나무에 어떻게 했다고요? 이 무화과 나무는 단단한 나무일까요? 연해요. 우리 주변에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들에 있는 자연산 복숭아 나무를 좀 단단할 겁니다. 그런 형태라 생각하면 돼요. 그 나무가 하나 있거든.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어때요? 이 정도면은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재물밖에 몰랐던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로 거룩한 마음으로 뒤집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 나이가 50세다. 50세까지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던 그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끔찍하거든. 그대로 하세요. 마음먹은 대로. 살다 보면 또 이런 핑계 저런 이유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꺾을 수 있을 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그걸 이길 수 있을 때 변화된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 신앙의 성숙함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나시다가 예수님은 이 삭개오가 뛰어가는 걸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 사람들로 쌓여서 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 배불뜨기 같은 이상한 사람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는 걸 예수님이 보고서야 봤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벌써 사람의 마음을 읽은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삼아하는 구원을 향한 이 열망, 세상 재물이 아니라 세상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삼아하는 마음이 삭개오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이미 그 발견이 바로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서 날 보겠다고 바라보는 그 자체가 바로 그렇게 바라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보자마자 예수님 고리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이 안 됐다는 겁니다. 올라가 있는 그곳으로 그냥 지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자, 5절 정말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근데 여기에서 네 마음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구원을 먼저 줬어요? 그냥 내려오라 그랬어요? 내려오는 그 자체가 이미 벌써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손에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이때 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만 해요. 이 삭개오를 동네 사람들이 가까이 교제를 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매국노 같은 인간들이 세리라고. 가까이 하기 싫은 더러운 사람이 삭개오와 같은 세리장이라고.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같이 앉겠대. 그러니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삭개오가 이미 벌써 팍 녹아나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어떤 분인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했었는데 이분이 내게 바로 오늘 너희 집에 내가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하며 집으로 영접해서 맞아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잘 보세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뭐라고요? 여리고에 해당에 다니는 사람이나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예 삭개오라 그러면 고개를 저고 가까이 가지도 않고 교제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예수 선생이 그 집에 가서 잠자겠대. 그 집에 가서 오늘 가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있겠대.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버렸어요. 제사장의 집에 가서 잔다 그러면 이해를 하지. 바리새인 집에 가서 있겠다 그러면 그래도 이해하겠지. 아니었어요. 죄인 집에 가겠대. 그래서 뭐 사람들이 수군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자.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자. 삭개오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는데 결론이 딱 나는 겁니다. 자,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탁 서더니만 집으로 모셔가지고 이제 자리 정리해서 다 했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갑자기 탁 서더니만 공손하게 서가지고 예수님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말씀합니다.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 따라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지금까지 삭개오가 제일로 귀하게 여긴 게 뭐였습니까? 재물이었겠죠? 욕먹으면서도 세리장으로 부장으로 하는 걸 보니까 욕먹으면서도 최고가 뭐였어요? 돈이었어요. 너희들 날 욕해봐라. 나는 돈이 제일이다. 나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살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어떻게 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얼마 꼬불차라도 놓고 절반 주겠다 그랬어요? 아니었습니다. 내 재산 절반 나눠주겠다. 다시 말하면은 변화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어질 때 이 삭개오에게 가나안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내 가치관이 바뀌고 예수님 때문에 재물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 해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이 땅에 정말로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전에 나 이렇게 살고 싶다. 나 이렇게 사는 삶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심일 거야. 이거 먼저 생각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아니, 재산이 얼마인데 그 많은 재산을 절반을 뚝 나눠서 가난한 자를 주고. 자, 만일, 자, 요선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값절이면 남는 게 있겠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같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욕했겠지만 삭개오는 누구 거 빼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래도 사람들이 욕할지 몰라도 내 실상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것은 같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게 모든 것을 버려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왜 문제가 될까요? 조금만 내게 부담이 오면은 마음을 아픔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상처가 되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복이다, 은혜다, 축복이다 얘기해도 뭐 힘들기만 하지 이렇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안 바뀌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오늘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여러분 삭개오에 지금까지 왔던 걸음 그것만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구원에 합당한 생활, 합당한 결단 받으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오늘 우리 모두가 같이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멘 할 때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 때 교회 안의 모습만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은혜롭고 아름다운 마음의 소유자만 되어도 우리는 아마 주변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바로 구원은 이렇게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온 것은 동네 손가락질의 대상이었던 삭개오 같은 죄인을 내 재산을 다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나는 죽을 죄인자라고 하는 삭개오를 우리 주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 예배합니다. 예배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생활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대로 살고자 애를 쓰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도 행복하고 세상 생활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구원의 백성 우리 모두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영원토록 그는 불쌍한 존재였을 겁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었고 누구하고도 어울릴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앞에 진정으로 변화되어지자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복된 인생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도 이 은혜와 축복을 꼭 주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하면 입으로만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신앙생활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5장 찬송입니다.
죄악에서 건지신 저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나.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수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살면서 저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함께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삭개오 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셨듯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진정 복 있는 생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감사가 충만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복 있는 우리 모두 꼭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 영광과 소중한 예물 꼭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로 많은 영혼들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둘째 주일은 성교 주일로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을 주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닿는 곳마다 마음들이 열려지고 성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이 구원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구원받는 성교의 사역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물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더욱더 풍성하고 넘침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주의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